6월 마지막 제주를 맞이하는데 5월 마지막 제주죠. 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인생 5번째 시간으로 후회 없는 인생은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후회 없는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후회 없는 인생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하고 또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 이 효성이 지극한 딸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생하면서 그가 이루고자 했던 꿈인 가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고생 끝에 유명한 가수가 되어서 첫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공연에서 이 받은 출연료 전부를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신 아버지께 모두 이렇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아버지께서 계속 엉엉하고 우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너무 기쁘고 대견하고 또 감동되어서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엉엉하고 우시는 겁니다. 계속 우니까 이상하게 여겨져서 아버지 왜 이렇게 많이 우세요? 하고 물으니까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널 쌍둥이로 낳았어야 하는데 그러면 2배인데 그게 후회가 돼서 우는 거야. 오늘 인생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누구는 좀 오래 살기도 하고 또 누구는 좀 짧게 살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오래 살고 또 짧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은요, 30여 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그 누구보다도 값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오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인생이 길고 짧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살아온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참 보람되게 살았구나 하고 그렇게 느끼고 말할 수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인생을 지금도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또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또 많은 업적을 이루었을지는 몰라도 후회스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인물 중에 이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 왕이 그랬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까지도 솔로몬 왕을 능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큰 부귀영화를 그냥 누린 게 아니라 마음껏 누렸습니다.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부강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도서를 보니까 그의 인생은 후회로 가득 찹니다.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있었던 권력도 내려놓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신의 인생 중에 상당 부분을 감옥에 갇혀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고백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나의 죽음의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니라. 아멘. 한때 권력을 움켜쥐고 또 교회를 핍박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난 후로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권력이 없어도 또 돈이 없어도 감옥에 있어도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길을 달려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로 행복하다고,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생 살아온 것이 정말 후회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목회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과 주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저의 소망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성도의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까지 믿음 지켰어요. 그래서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인생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인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후회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따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인생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전혀 후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가운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시죠? 이 성 어거스틴은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또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주님의 일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청년 시기 때는요,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방탕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또 한때는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어거스틴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가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가는, 돌아가는 결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언젠가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또 이 가운데 육체의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우리 영적인 가족, 이 교회의 자녀들 위해서도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목사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에 보면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았던 시기를 후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간이 쾌락적이고 또 즐거운 인생이었다 하더라도 돌아보니 후회 막심한 세월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시기를 행복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 진정한 평안이 있었고 또 그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드디어 깨닫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결국은 그래서 후회 없는 세월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이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은 이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아시죠? 그렇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할 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의 옷을 맡아가지고 지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또 포행자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무슨 인생이라고요? 긍휼을 입은 인생, 긍휼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긍휼을 입은 인생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요? 긍휼을 입은 인생에는 미움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비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 마음에 긍휼이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에 긍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안아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못 가게 방해하는 회방자가 아니라 두 손 꼭 잡고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큰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온 인생은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미있고 또 좋은 건 누리고 살아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인생은 삶을 마감하는 그날 결국 불타는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부자는요,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파티를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습니다. 우리 인생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는 화로운 장례식을 다 치르고 난 후에 딱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신이 어디에 있어요? 지옥의 불꽃 한가운데 고통당하며 서 있더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인생이 끝나는 날, 그날에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후회 없는 인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신앙 가운데 주님을 그리고 몸된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는 겁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두 번째 후회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건데, 하지만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상급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딱 가보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왔던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아무것도 살아온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기적이고 감사인데 보니까 너무 초라한 구원이더라는 거죠. 누더기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늘에서 부끄러운 후회를 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지만요, 그 소속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하늘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땅한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한민국 시민이 한국을 불리하게 하면서 다른 나라의 유익을 위해 일한다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불법이 됩니다. 그렇죠? 불법이. 요즘에 한국의 이근 대위 이 논란이 좀 많이 있는데, 그렇죠?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 자국의 이익이 아닌 불리하게 하면서 다른 나라에 유익을 주는 것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위해 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야 주님의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데마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한때 이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요, 그의 이름이 누가와 마가와 함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데마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합니다. 끝까지 뛰지 못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세상의 행복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구절을 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셨을까? 결국 데마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잊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을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루며 살지라도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 큰 일을 이룬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장차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텐데, 그때 주님 앞에 이 세상에서 성공, 출세한 것들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번 것을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성공시킨 것이 상급받을 공로가 될까요? 아니면 석박사기를 받은 것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먼저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려는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힘써 실천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당장 미련을 두지 말고 중단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여러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미 이것은 옳은 일이고 이미 이것은 그른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일인지 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인지 또는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일인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힘써 행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이 되는 것, 우리의 삶에 그것을 찾아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이 되는 우리의 삶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것을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몸을 신령과 진정으로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나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진심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진심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진심으로 헌금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어떤 일을 하든지 시험에 들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후회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 할 말 많은 인생이 되는 거죠. 후회 없는 인생 살았다고, 주님 예배를 지키고 주님의 모습을 실천하면서.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순교를 앞둔 시점에서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해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는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 여러분들도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뛴 선수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했노라고. 그래서 비록 지금 죽음을 앞둔 내 인생이지만 정말 후회가 없노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후회 없는 인생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인생으로 아낌없이 헌신하며 열정을 다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맡은 직분들 잘 감당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후회 없는 삶, 그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